오늘 이 고난 주간의 밤이 되어서 이 아가서 강의는 잠깐 머물며 늘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잠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고난의 가장 그 절정인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또 십자가를 둘러싼 이 고난을 우리가 늘 묵상합니다. 우리 신학하고 입장을 좀 다르게 하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하는 이 바루토라는 신학자는 그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받아시오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본데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성금오일 날 빌라도의 그런 재판에서 이 불법적인 그런 판결, 성교, 이 로마의 법은 상당히 이 공정한 법인데 이 서구 문화의 기초가 되는 이 법을 처음으로 참 입법한 그런 굉장한 법을 중심한 나라가 그 불법을 자행하는 이 빌라도의 고난. 그러나 빌라도는 한 상징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이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다 이겁니다. 고난.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에 박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신학을 간단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혈통이 왕족입니다. 왕족이고 유대나라의 최고의 귀족층에 속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사야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사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1장서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6장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나라를 염려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때에 그 이사야의 죄가 성결케 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재소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 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그분은 소명을 받았다. 물론 그전에도 소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결된 은혜를 얻어서 소명은 이 선지자 생활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드리워졌는데 마치 그게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고 영혼을 비치는 엑스레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사진을 뺏기려고 하면, 이 사진관에 가면 사진을 철거덕 뺏기고, 우리 속에 있는 뼈를 뺏기려고 하면 엑스레이가 뺏기지만은,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영혼을 촬영하는 것은 주의 영광이 비치어 올 때, 말씀의 영광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자기는 죄인이더라 하는 거야. 죄인이더라. 그래가 화 있을진정 나는 망하게 되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성경학자는 좋은 해석인 줄 압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하면 카도시라고 하지. 카도시라는 말을 어떤 학교는 번역하기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겁다, 뜨겁다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 자신이 성령의 하늘의 불, 여기에서 그 불이 전해져 오는데 뜨거워가지고 아 뜨겁다 했단 말이에요. 뜨거워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고 네 죄가 제거되었나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야는 일생 동안 40여 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이사야는 입신을 하고 요즘 말하면 환상을 보고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선지자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경험상 아무리 성령의 세례를 받아도 인간은 죄를 떠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완전주의를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말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래요. 그래 안 되는 길이에요. 예.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속인데요. 제가 너무 자주 반복되는 예를 드는가 몰라도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그런 교리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 한다는 말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피가 더러운 때문에 피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피가름 가는 게 있어요. 피가름. 나는 피가름을 받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청년이 회개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건 속이는 게요. 또 옛날에 세일교파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이래자 씨, 이래자 목사도 나는 죄가 완전히 떠났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게, 나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 외람되고 고만한 말이에요. 그래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안 살아났지, 살아나기는 나겠지,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갔다. 우리가 예수를 보통 믿는 사람은, 보통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날 하문 나왔다가 그저 아멘, 그 현금 좀 하고 또 가가 열심히 살고 그러지만은 은혜를 좀 맛본 사람은 주일날 낮에 가는 안 되거든. 저녁에 나온다. 저녁에 또 나와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리거든. 그래서 3일 기도 나오는 게.
그가 또 안 되거든 새벽 기도를 또 나오는 길. 그가 또 안 되거든 산에 막 쫓아다니는 길. 그가 안 되거든 안 돼 이 철학기도 막 쫓아 나오는 길. 그래가 또 안 되거든 그래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잘 믿어 하면 잘 믿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놓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하면 잘 믿었고 그런데 잘 믿고 싶은 마음의 마지막 초점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천사 모양으로 죄가 싹 떠나고 말이지. 싹 떠나고. 제가 부흥회를 큰 부흥 강사 못 돼가지고 그렇습니다도 미꾸라지 부흥 강사라도 한 40년 가까이 댕겨봤잖아요. 5만 대 다 댕겨보고 그래 부흥회를 다니는데 별별 사람을 또 많이 만나고 안수도 안 해준다 개사도 자꾸 해달라 개사가 수많은 사람 안수도 그래 해봐줬다고 해봐줬는데 부흥회를 막 하는데 아마 내가 천사같이 좀 보이는 모양이라 은혜롭게 설교라니 그럴 때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부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요 예 장가 갔습니까? 그래가 뭐라 하는 거면 장가 갔다 해야지. 예 장가 갔습니다. 그래 얼굴이 좀 달라져요. 애가 몇입니까? 둘이 있습니다. 다시 안 오는 기라 다시. 그 뭔지 알아듣겠어요?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오는 기라 다시는 안 오는 기라 점수가 떨어져 뿐니. 또 제가 어느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말이지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자꾸 나보고 와가지고 목사님요 예 목사님 주일날 강단에 올라갈 때 며칠 올라갑니까?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나는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니까 둘이 올라가지요. 아니라요. 여러 수십 명이 서가 있어요. 강단의 뒤에 여러 수십 명이 서가 있다고. 누군고 난 하나도 안 보이던데. 그래 천사라의 천사. 목사님 뒤에는 천사가 가득해. 너무 감격스러우에 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방에서 안 잡니다. 안 잔다 그럼 못해 자노 하긴 자기는 자겠지만은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에서 삭자리 깔아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니 이득하는 길은. 그리고 아파서 안 자러 하긴 남편 곁에서 제 냄새가 나가지고 제 냄새가 나가지고 못 잔다 하는 거야. 밤만 들어가면 막 구토증이 날락하고 더럽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이 거룩한데 자고 희한한 사람 다 있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나보고 가히 내가 가지 내가 알지 내가 왜 안 오. 그래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그래 거룩하게 되고 싶은 모양이라. 죄가 아마 하나도 없는 거룩하다. 그래 거룩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실제로 그렇고 이사야가 거룩하다 가장 훌륭한 거룩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였는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죄가 나오더라 하는 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눈구리에 사천만십도 있으면 천당 못 가는 게 그런 이사야의 오랜 선지자 목회 생활에서 인간의 깊이 타락되어 있는 인간의 죄스러운 타락을 이사야는 절실히 느끼고 고뇌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이 온다 하는 계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아무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거룩 충만 받아도 그래도 죄가 나온다. 웃자면 좋겠노? 웃자면 좋겠어요. 받으시오.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용서받는 게지. 믿습니까? 용서를 받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말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다 읽지 말고 4절서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아멘. 11절부터 12절 시작.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아멘. 받으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거두절미를 하고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잡수실 때에 만찬을 잡수시면서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축사하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받아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라. 예수의 피가 의해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알아지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이 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마치고 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으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받아서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있을 곳 예비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떨어져 있는 기라.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으면서 늘 연락할 수 있는 신령한 전화를 가설하시는 길. 믿습니까? 그걸 기도라 하는 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받아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리라.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 이제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 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신령한 전화가 가설된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라 하는 겁니다. 기도. 떨어져 있지만은 주님과 나와의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기도로 연락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구하는 거 많지요. 건강도 구하고 잘 사는 것도 구하고 오만 것 다 구하지만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자식이 없어도 살고 남편이 없어도 살고 좀 괴롭지만은 아내가 없어도 살고 돈이 별로 없어도 살고 옷이 별로 없어도 살고 명예가 없어도 별로 살고 있으면 다 좋지. 그러나 금세와 내세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걸 16장에 말해놨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최고로 가장 귀중하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받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나? 좋은 거라 하니 무엇이 좋은 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설명을 붙이나는 게 받아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 주시리라. 자식이 아비에게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하면 돌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설명을 해놨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도 되고, 성령 받으면은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듭도 나고 중생도 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은 내가 이 죽음의 거를 건너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영역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세 가지를 위해서 당부하고 기도를 끝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면은 너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나니라. 그리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이라.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무슨 일이 되는 길. 성령 받아야 또 육신도 건강하다 이깁니다. 믿습니까? 잘 산다 이깁니다. 성령 막 디기 받아보면 말이지. 성령 막 디기 받아보면 죽을 때도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기쁘고 뭐 엘리야 뭐라 불수레를 타고 뭐 올라가 보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제일 좋은 거 말씀해. 그래놓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온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게세만 동산 감난산 안에 있는 게세만 동산으로 가시면서 길거리에서 노변서 기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락방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17장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손이 떨려서 못한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말이 한 40분 나와요. 40분. 짧은 문장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런데 그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고? 다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어 사오니 저희도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하늘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 해놨는 게 쉽게 말하면 그 기도라. 요한복음 17장 그 중요한 기입니다. 그 기도가 있는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에 뭐 세계적으로 교파가 다 이렇게 많지만은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렇지만은 그거는 현상이고 나눠져가 있는 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어느 교파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다 통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 그래 나으시니까 말이에요. 아버지여, 받아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 이름이라는 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받아시 아버지여,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받아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곧 말씀, 말씀, 곧 이름. 이름은 그 자신. 범 얘기하면 누가 옵니까? 요새 범 안 오더라, 이 범 안. 요새 범 안 오도. 그런데 범 오는 거 같은 거 많대. 다방 앉아가지고, 누구 만내가 뭐, 목사님들 앉아가 아무 목사 어떻고, 저쪽에 꽁거이 나타나대. 범이 오더만, 범이 오제. 와같이 예수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와요. 믿습니까? 그 희한한 겁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믿습니까? 강단에서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예수 이름 하면 뭐 범 얘기하면 범 온다 하더니 예수 말하면 예수 온다 하는데 뭐 그럴까봐 눈이 둥그래 희둥가리 돌아가는 사람은 아주 덜 돼 먹어가지고 몰랐어 그렇다 몰랐어. 예, 받아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아버지여, 그러나 지갈대로 가는 자만이 그 지갈대로 가는 자가 있는 모양이라. 지갈대로 누가 지갈대로 갔나? 예? 가룟유다 갔잖아요. 말씀 안 받아요. 말씀 받아시오. 말씀 곧 이름, 이름은 곧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하나님을 말씀하면 이름하면 그 이름으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지. 확실히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정리범 가까거니 살건만은 할렐루야 찬양 내 뭐든지 쌈받고 동행하니 아멘. 성찬 예식 마치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있을 곳 약속하시고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신령한 전하를 가설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16장은 제일 좋은 거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17장은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이름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악에 빠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일어나 가자. 그래 예수님이 감난산 쪽으로 오는 게요. 그 마지막 기도하러 오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가시더라. 감난산에 와가지고 제자 9명을 감난산에 멈추어 두고 예수님이 게세만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돌을 던질 만큼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없는데 단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 들려져서 기록한 것은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요 말씀의 주경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게서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 말 아닙니까? 죽음. 이 십자가를 대해서 이 잔이 떠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고뇌를 가르친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는 예수님의 그 신성면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성과 인성의 갈등.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가 안 고프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배고프겠어요? 안 고프십니까? 예?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배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목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하나님이 피곤해가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안 그렇지? 안 그런데 왜 하나님이 피곤하다 하고 그리고 목마르다 하고 배고프다 하시나? 그 인성적인.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께서 가끔 목사에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목사 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비교한다는 말은 안 되고 우리 인간은 그 무한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나 그저 조금 비유를 든다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있다. 기도를 그저 보통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해보면 다음에 설교 못 해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힘이 빠져가 기도를 못 해요. 예수님께서 옷깃을 붙더니까 무엇이 나갔다 계세요? 영역이 나갔다 계세요. 영역이 나갔다 계세요.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가 힘드는 게요. 그 힘이 나가뿐다. 영역이 탁 나가뿐다 하니. 그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얼마나 체력이 소모되는 줄 압니까? 그 예수님이 비계를 하고 배 타고 가시면서 그 고물에 비계를 하고 풍란이 나가지고 배가 엎지락 뒤지락 물에 빠질 것 같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할 때에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와중에 잠을 주무시다니 세상에 태평도 분수가 있지.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말씀을 하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도다 하시면서 손을 번쩍 뜨시며 바다여 파도여 잔잔하라
할 때 순간적으로 팍 잔잔하는 거는 그건 인서입니까? 신서입니까? 그 신석이 팍 나오는 게. 예수라는 분은 희한한 분이. 예, 우리는 한번 해보래. 풍랑이 나고 난리가 돼. 바다여. 풍랑이여. 잔잔하게 쉴데없는 소리에 섰는데 가고. 안 되잖아. 안 되지. 바다여. 풍랑이여. 잔잔하라. 싹 잔잔해 뿌린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성. 또 예수님께서 반신불수 병든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환자를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입추의 여지 없어가지고 지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잖아. 사람은 사람 있으면 돈 있지 뭐 고쳐주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붕 뚫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환자를 모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그거는 심령 문제 때문에 사하여졌는지 안 졌는지 잘 모르잖아. 체험적인 문제가 아니면 안 해본 사람은. 그러나 이 바리새 교인들이 이야 참남하다. 사람이 되어서 어찌하여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는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남된 생각을 한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어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나?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쉽나? 어느 게 쉽습니까? 예? 예수님이 환자 보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그리고 뭐 안수를 한 번 했나? 침을 놨나? 주사를 놨나? 일어나라고 뭐 흔들어서 뭐 떠들썩 하기를 했나? 누워있는 사람 보고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일어나 가는 거. 네 죄가 사하여졌다는 게 쉽나?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게 쉽나? 어느 게 쉽습니까? 예? 왜 이렇게 썼나? 어느 게 쉬워요? 다 어려워요. 사람이 못하는 게 다 어렵지.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할 때에 1초도 주저없이 벌떡 일어나 가는 것은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사마리아 여인 보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물 한 그릇 주세요. 그건 실제로 목이 말랐어요. 목마르다 가는 것은 신서입니까? 인서입니까? 인서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건 무엇이에요? 그건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만드신 분인데 뭐.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유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서 목마른 경험을 해보시는 길. 믿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길. 고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여. 받아시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님이 죽었는 거는 육체가 죽는 게요. 십자가의 못을 탕탕 박을 때 인성이 죽는 게, 못을 박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성령으로, 성덕의 영으로 3일 만에 다시금 떠들고 일어나는 거 보니, 부활하는 거 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더라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데
인성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신성만 가지고도 아니고 두 가지가 딱 겸해야 되는 게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신성으로서 우리 죄를 성결케 하시고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만큼 이해를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듣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옵소서. 피땀이 흐른다. 피땀으로 인성이다. 흐르시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는 신성이, 인성이 신성에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받아시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게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유명한 성경학자제 때 오종덕 목사님 때 물어봤어요. 그분은 세상 떠나고 그분은 고신척의 성경학자라 하잖아. 그분하고 동산 기도원에서 당신은 밤에 설교하고 나는 낮 공부 가르치고 새벽기도 그분 인도하고 이래 하다가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 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말할 수 없지요. 성경에 말 안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게 칼빈주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말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겸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추측상,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이라고 해야 돼. 추측상 성경을 추경해 봅니다. 아버지여, 받아시 아버지여, 아버지여,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도 계명을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받아시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쇠 비리는데요. 그 말 아닙니까? 뜻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너희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예수 그 사람 사랑했다 했잖아요.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유교로 말하면 아버지여, 도양에는 유학자가 있고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다 맹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자님 글 가운데 중용이라는 글에 그런 말씀입니다. 천명지선이요 솔선지도는 수도지이기라. 사람이 세상에 날 때에 천명 지성이요 하늘이 사람에게 착한 성품을 주셨도다. 그 착한 성품 솔선지도는 그 착한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도요. 그러나 우리가 무력이 교폐해가지고 죄를 지었으므로 솔선지도는 수도지교라. 그 도를 착한 마음을 찾기 위해 가지고 도를 닦는다 이깁니다. 수양을 해가지고 착한 것을 얻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인데 착한 것을 얻은 철인들과 도인들이 안 많습니까?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버지여, 받아시 아버지여, 계명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버지여,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또 불교에도 석가모니, 우리가 석가모니 후인들이 모두 석가모니를 얽어붙여가 천주교 신자들 모양으로 예수님 중심해가지고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불교 그 자체는 몽학성생이에요. 그건 굉장한 게요. 원시 불교를 읽어보면 그 석가모니도 임금의 자리를 내버리고 말입니다.
그 태자 아닙니까? 인도의 카피라 성에 어릴 때 이름이 애명이 실달다. 그 내륙에 다음에 도를 깨달아가 본명이 석가모니. 이 석가라는 말은 석가모니라는 건 라이트맨, 인라이트맨, 깨달은 사람, 빛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빛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래 6년 동안 산에 들어가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6년 동안 한 달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우리 금식기도 그 유도 아니래요. 숱한 금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6년을 다 지내놓고 보니 이 얼굴을 하는 거는 살이라 하는 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앉아가 있는 해골 바가치고, 인도 사람은 옷을 잘 안 입잖아요. 밑에만 가루고 위에는 다 내놨잖아. 이 내놔는 상체는 보면 전부 다 갈빗대가 드러나기를, 뭐 석가래 시골 가면 석가래 엉성하게 드러나듯이 모두 석가래가 드러나는 것이 갈빗배가 긍싸는, 그래 또 귀신같이 돼가지고 그래 돌을 닦아가지고 6년 만에 천상천하 유화독존 석가모니 무념무화의 경지를 들어갔다. 무념 생각념자 없을 무자, 생각념자 없을 무자, 나자, 무념무화의 경지.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기도라고요. 받아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계명을 지키고 수양을 해서 내 생각도 없고 나도 없고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거기에요. 거기에요. 그 고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라도 늘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기 공로를 많이 생각해요. 착한 걸 많이 생각해요.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적선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버지여,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믿습니까? 받아시오. 범죄한 영혼은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보세요. 사람이 죄를 단 한 번만 짓는다 하면은 의의를 걸겠지. 죄를 한 번만 짓는다고 말하면 큰 죄나 적은 죄나 그러면 짓는다고 하면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말하면 저는 성경을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구약성경 선지서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다음에 신학을 넘어와가지고 산산수훈을 공부를 해봤는 게, 산산수훈을 농가다 깜짝 놀랐는 기라. 구약성경은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구약보다도 더 어렵게 말해놨는 거예요.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형제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형제 보고 미쳤다 하는 것도 살인이요, 성제를 보고 어리숙다 하는 것도 살인이요, 형제의 돈을 물질을 사기하는 것도 살인이요,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아야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형제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요, 손으로 자의행위하는 것도 간음이요, 눈으로 깨끗이 못하게 보는 것도 간음이요, 까닭없이 부부 이혼하는 것도 간음이요, 옛사람은 맹세하지 말아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지나는 건 다 거짓말죄이요, 옛사람은 옳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이라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고, 구우러 온 사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옛사람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사람은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라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그럼 구약보다 더 어려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약은 살인만 하면 되는데, 구약은 살인만 하는데, 신약은 실범을 안 범해도 마음으로 누구 죽으라 했다면 그 살인죄라 가는 길이에요. 그런 죄 지었으면 지옥 간다 해놨거든. 한 번이라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으로 남 죽으라고 했으면 그는 지옥 간다 가는 길. 이사야가 그걸 봤는 길.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거룩해졌다 하는데 죄를 짓는 길이에요. 그 어찌하면 좋겠나 하는. 그러므로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길. 믿습니까? 그것이 속죄의 종교라. 대속의 종교. 속죄의 사랑. 피 흘림이 없이는, 받아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범죄한 영혼은 한 무이라도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받아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나가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추측이라고 했지만 받아시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로 잘하면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착한 사람 하나도 없다. 없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받아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받아시 아버지여, 계명대로 사는 자, 계명대로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받아시오. 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큰 뜻은 죄를 깨달으라고. 믿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줬지 뭐 지키라고 줬나? 지키보래. 지키저는가? 지키보래. 한번 지키보소. 지키저나? 지키접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줬지. 깨달으라고 줬지. 누가 지키더나 이게야? 예? 여러분 이거 지켜서 지키가 구원받을 사람이거든. 손 한번 들어봐라. 예. 주일날 산 먹지 마라 하는데 옛날엔 사무무야노. 산에 가가지고 산 것도 아닙니다. 산에 있는 거 그냥 나무해가 왔는 기라. 나무해가 왔는데 하나님께 물이 나무해 온 사람 무야께 쥐 뿌려 가는 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신자가 다 그렇다 가는 게 아니고 가끔 있다 가는 길. 주일날 예배 보러 이 장이 얼마나 가깝노? 장 가고 가가지고 온 김에 온 김에 예배도 보고 장도 보고 가고. 구약시대 같으면 단박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 그래, 주일, 성수주일 상대적이지 그 성수주일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흥에 다니면 청년들 가운데 죄를 썩어오는 분이 있어요. 썩어오는 분. 썩어왔는데 아주 죄를 과학적으로 회개하더니 제1계명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고 다른 신 섬기는 거 다 써놨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 섬긴 죄 다 써놨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끄는 거 다 써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안식일 몇 분 범했는 거 다 적어놨고 부모를 공경하라 해놨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라.
우리 아버지 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학교 선생님은 또 선생님 와가 계신 거 모르겠다만 그 선생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이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목사님요, 그래 목사님요 나쁜 놈이지요. 어린아들 보고 내일 시험 천다. 시험지 500원 가져오라 하면 300원 띠무쁘고 200원씩 사가지고 시험지 치고 나쁜 놈 이래서라니까. 내가 그 일보다 뭐 하도 그런데 그 밑에 건티 뭐라고 써놨노? 목사님 제가 권씨입니다. 안동근과입니다. 이 안동권씨 있습니까? 양반이 어디 있노? 쓸데없다. 양반이 뭐 말라주가 양반이고. 김혜경 가도 양반입니다. 아니라 김혜경은 양반이 아니지. 임금의 아들이니라. 김수랑 왕 임금 아닙니까? 거기 김덕신 목사는 본래 옛날 같으면 양반이 아니고 배신한 사람이 양반이지. 누가 임금 보고 양반이라 하노? 임금 아들이지, 임금 아들. 임금 아들인데. 그래, 뵐 수가 없더라 하는 기라, 임금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세만 동산에서 기도한 거,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 떠나게 하옵소서. 다시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아버지여, 계명을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다시 아버지여,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착한 거 하나도 없다. 계명 지킨 녀석도 하나도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믿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여러분, 감상적으로 뭐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나 찔찔 흘리고 그것도 중요한 은혜겠지만은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믿습니까? 받아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그 피가 마음속 내 기도 소리 내가 주께 일감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씨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적게 힘주시고 내 주 내가 주께 시은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 받아문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잡아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게요. 오는 걸 알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게세만 동산에 내려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늘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로마 군인들, 종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의 졸개들을 끌고 와가 횃불을 들고 예수님 체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앞에 나타나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 가룟 유다가 펄쩍 뛰어나가지고 입을 쩍 맞추면서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신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노여워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말이지, 고기나 잡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분에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말고를 향해서 내리쳤는데 빗나가가지고 기만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받아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엎드려가지고 길을 주셔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다. 말고는 그 후에 감동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귀한 성도가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내가 와 그런 것도 말하는가 하면 김 목사가 말이지, 말고가 잘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하더니 가가지고 또 성경 없는 말 한다고 또 사람을 병시 만들지 말고, 그 전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설도 진짜에 가깝습니다. 그래가 길을 주셔서 그래가 은혜를 베푸니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붙들려 갔어요. 먼저 종교계 가야바 안나스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유대나라가 로마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법에는 죄인에게 죄를 언도는 하지만은 선고를 못해요. 언도는 못하네. 언도는 하지만은 선고하고 집행을 못하거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 빌라도가 이 로마의 법이라는 것은 서구법의 기초가 되는 게요. 이 굉장한 법이에요, 이 법은. 그 로마 법으로 볼 때 예수님 죄가 없는 게요. 죄가 없는데 종교계 지도자들이 시기해가지고 끌고 왔다는 걸 알고, 또 자기 부인이 지난밤에 꿈에 우리 남편이 큰 죄 짓는다, 의인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한다, 꿈을 꿔가지고 여보 저분에게 손대지 말아요, 저분에게 손대지 말아요, 저분에게 손대지 말았고 했지만도 유대인들이 일어서가지고 가이사에게 충성 못한다 하고 자기가 임금이라 하는 바람에 빌라도가 가심이 덜름해가지고 물을 또락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이 죄는 너희가 당하라 한 유대인들이 그 죄는 우리가 받겠고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해가지고 추후 70년 멸망을 당하고 세계 유랑민이 되는 철저히 망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잖아.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거, 직사게 예수 믿는 거 애미기고 핍박하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지을 때 이웃이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안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장에 가가지고 소고기 사가지고 그 입에 물리고 그래 안 죽게. 참말로 죽습디대 죽어보더라고.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남편들 말이지 지독하게 그래 핍박하면 일찍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
그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는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고 예수님은 빌라도는 밀란이 낫까 싶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선고가 나립니다. 이 사형선고가 나리면 왜 되나? 사형선고가 나리면 이 로마의 법하고 유대법이 짬뽕이 돼가 말이에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태형이 있어요. 매를 쳐요. 매를 몇 차례 때리는가 하면 40차례를 뗀다. 40차례를 치는데 그 중에 한 차례를 겸해가지고 죄수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라도 넣으면은 죄수의 인권을 무시한다 해가지고 39차례 때립니다. 이것은 이 지금 해석은 다이스마이라는 학자가 바울을 연구했는데 4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연구한 학자인데 예수님을 매를 쳤다 그랬잖아요. 채찍으로 갈겼다 그랬잖아요. 이 채찍을 연구를 했는 겁니다. 이 채찍은 뭐냐면 가죽꺼내기로 만들었는데 가죽꺼내로 세 커플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망그러 가지고 그 사이에 철편과 골편을 끼웠다 하는 거예요. 한번 탁 치면은 그 매가 가죽 매가 몸에 한 바퀴 돌아요. 돌면서 풀릴 때 살찌미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 때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살찌미를 매를 내리치면은 그 살찌미가 이 매가 몸에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떨어져 나올 때에 살이 점점이 떨어져 나오는 게 그걸 몇 차례 맞았느냐? 39차례 맞았다. 보통은 몸이 약한 사람은 20차례 맞으면 거의 다 죽는답니다. 예수님이 33세로 건장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나이 33세라면 아주 원기 왕성한 때에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매를 39차례 맞았는 게.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본문의 말씀의 예언이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매를 맞았다 하네. 그래 맞고 나섰는데 이 머리에 제가 성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썼다는 예수님을 엮어가지고 씌웠던 이 아카시아가 아니고 가시나무를 한번 봤어요. 아주 흉측한 그리고 억세고 뻗신 그 가시 이를 엮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머리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내리 씌워가지고 머리에 물과 피가 머리에서 피가 점점이 떨어지는데 십자가를 지고 비아도로사 슬픔의 길이라 하는 비아도로사의 오리쯤 된다 이깁니다. 제가 성지 가보니 한 오리쯤 더 되겠습니다. 오리쯤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9번 넘어졌었더만요. 9번 넘어지는 데마다 조그마한 폐마를 그렇게 세워두었습니다. 세워두었는데 모두 성지 순례자들이 와가 거기서 많이 웁디다. 행간하면 전략해가지고 성지 순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 저는 거기 온 사람이 다 그렇고 성지 순례 하다가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 굶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아침은 굶어가면서 성지를 순례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가지고 막 성지 순례를 제대로 못 하겠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역설적인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을 받아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 넘어지는데 마지막에는 넘어져가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 흑인이에요. 흑인. 나는 흑인들이 죄도 조상이 죄를 함이 죄를 지었지만은 흑인이 아주 귀한 일을 했다 합니다. 시몬이 그 흑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거지만 억지로 진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진 것이 보이지. 그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으로 올라가는 게. 십자가에 달면은 구더기 전주 씌우듯이 구더기를 파는데 파기 전에 눕혀가지고 이리 반드시 눕혀가지고 그래 이제 못을 박이 이 장심 이 사람이 여기도 다 아파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의 중앙통이래요. 신경이 여기서 나눠져요. 여기가 제일 아파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쇠못을 박았는 게요. 무쇠못을 박고 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른발을 못을 박게 하고 왼발을 약간 들어 올려가지고 포개해서 그래가지고 못을 박는 게요. 못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위에다가 줄을 달아서 전주 씌우듯이 이제 구덕에다가 밀어여가지고 십자가를 단다고 공중에 세운다. 드르륵 떨어지면서 십자가 번뜩 설 때에 한치는 찢어진다 하는 게 아픈 게 한치는 그 찢어질 때 꽉을 지르는 게 그 고통이 그 고통을 너무 괴로운 때문에 형님들도 여기 해융의 초를 찍어서 마시다 않겠습니까? 마시게 하니까 그게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예루살렘의 기부인들이요 오리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꽉 지르니까 기가 약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부인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듣기 싫고 너무 애절한 때문에 예루살렘 기부인들이 값진 그 마취약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면은 고통이 좀 삭감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성경에 예수님이 3시에 그거는 우리 태양력의 시간은 9시입니다.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피를 흘릴 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어요. 운명을 하셨는데 이 유대나라에 그때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 내일 안식일이 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그것이 6월절 절기가 다가옵니다. 6월절 절기와 겸해가 있는 게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보면 안식일이 다가오긴 거룩한 날이 다가올 때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마라 그랬어요.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 나무에서 내리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처리를 하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건장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일주일씩 산답니다. 일주일씩. 보통은 3일씩 산다, 이게.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아놓고 몇 시간, 9시간 지냈는데, 내일 지금 안식일이 곧 몇 시간 후에 안식일이 시작하는데, 6월절이 시작하고 다음에는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시체를 둘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제수들의 시체를 치워야 되겠다.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왜 치웁니까? 거의 죽이는데 그가 다리를 꺾는 게요. 다리를 꺾으면은 상체가 공중에 윙 달릴 거 아닙니까? 달리면 그 행경막, 그것이 압박을 당해가지고 질식해서 금방 죽어본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 둘을 다리를 끊고 예수님의 다리를 끊으려고 와보니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더라.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럼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이 요한이 옆에 서서 보고 이는 참이며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뼈는 꺾지 아니하고 찔림을 당하더라. 뼈는 꺾지 않는다는 것은 예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는 먹어도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지요? 뼈를 꺾지 마라 그랬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되 뼈는 꺾지 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 다윗이 예언했어요. 그는 500년 지내고 나서 그것을 보충했는 게 세가리야 선자가 나와가지고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뼈는 안 꺾이지만 찔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뼈는 꺾이지 아니하고 찔림을 당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이깁니다. 요한은 성경을 잘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나운 칼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착착 끊고 가는데 그 사나운 손결이 바로 예수님의 다리도 끊기 위해서 다가서는데 하나님이 그 병사들의 손을 자제케 하시고 뼈를 꺾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예언을 구약성경 500년 사이를 극하게 둔 다윗의 예언과 스가랴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요한이 이것은 참이며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함으로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다리는 꺾이지 않지만은 찔림을 받았다 하는 길이에요. 그 찔림을 받아서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받아시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흘이 상하여 물과 피를 쏟으니 내게 호흡이 도다. 스폴전이 적절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뼈는 꺾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창에 찔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일어날성 쉽지 아니했습니다. 다리를 꺾어 나가는데 갑자기 왜 머무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제케 하시고 예언의 성취를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해석을 잘하셨어요. 그는 다리가 꺾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찔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나운 손길이 지내가는 그게 다리를 꺾어가는 그 순리에 꺾임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자제케 하셔서 예언을 성취케 하며 우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으십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폴전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열재양 장자를 죽이는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려하더라. 그러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출애굽할 차림을 준비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여행 차림을 하고 순례자의 차림을 하고 들어앉아서 고기를 먹되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먹을 때 뼈는 꺾지 마라. 뼈는 꺾지 말고 고기만 먹어라. 고기를 먹고 피를 발고 문 안에 들어앉아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내갈 때에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지만은 피 있는 집에는 피가 징조가 되어서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그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숨이 딱 끊어지는 시간에 두 사자가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왔고 하나는 마귀가 왔습니다. 와 같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살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두 사자가 옵니다. 피가 없는 사람은 낚아채 읽힙니다. 피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검에 맞아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은 피가 있으면 패스오버 넘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는 꺾지 아니하고 찔림을 받은 그를 믿으면은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 그러고 아무리 계명을 지킬라 해도 못 지키고 착하게 살라 해도 그대로 착하게 못 살고 반면 일생 동안 강도와 같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도 쏟은 것을 바라보고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그냥 바라지는 것이 아니고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야 예수 우리 위해서 찔림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은 우리 죄를 사하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만세반석 내가 들어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이 고난 주간의 밤에 와서 주님이 다리는 꺾이지 않지만은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는 샘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고하고 회개할 때에 그 물이 우리를, 그 피가 우리 죄를 성결케 하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보혈의 피 묻은 성수로
들어있는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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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보혈의 피와 물을 우리 심령에 뜨끈하게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내려오시고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밤에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왔습니다.